주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름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학교자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을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부하들처럼 걱정하겠다. 주의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내가 살아야 너희도 살아있을 뿐이다. 너희는 나를 보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받들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 또한 그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외로워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고용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년 지키는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한 한 개인의 어머니를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평생 사랑, 가정을 살아 품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시 해피 마더스데이. 한국말로는 거시기해요. 그래서 해피 마더스데이.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어머니로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 키우며 밤잠을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자녀들 마음은 나보다는 잘 돼야지, 나보다는 더 크게 성장해야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기도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엄마가 내 자식은 나보다 안 돼야지, 나보다 더 성공하면 내가 안 돼 라고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서주하며 열심히 흘리고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또 어머니와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식들이 쳐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슈퍼우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엄마는 다 해결할 줄 아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지갑은 마르지 않은 영원한 창고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철들
이 전에 있는 자식들뿐만 아니라 철이 들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식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제공해 주는 분이라고 착각하면서 늘 시도 때도 없이 손을 내밀고 구하고 청구서를 갖다 들이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식들은, 우리 부모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기대에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고 또 뒷바라지 하고 학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지금도 자녀들 위해서 하나하나 부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가요? 자식을 길러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또 시집장가 보내니까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놓고 하늘 쳐다보면서 놀러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던가요? 아닙니다. 시집장가를 가도 자식 새끼를 낳고 길러도 부모는 계속적으로 자식에 대한 향한 마음을 끊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식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대학 졸업 전이나 대학 졸업 후나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 무게를 들여다본다면 아마 모르는 해도 지구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그 짐을, 자식에 대한 짐을 가슴에 안고 품고 가는 것이 부모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길러도 부모는 항상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내 아들이 60이 되고 70이 돼도 아침에 집을 나가면 여드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 조심해라. 아들아, 물 조심해라. 세상이 악하다.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꼴가닥 감을 때까지 자식에 향한 사랑의 줄을 놓지를 못해요. 근데 오히려 그 자식들은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끝까지 아버지의 등골을 빼먹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웃고 알면서도 또 속는 거에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죠? 자식 이긴 부모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천사는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세 가지를 선택했어요. 하나는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고, 또 하나는 천진난만하게 웃는 어린이의 웃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느님께 향해서 갑니다. 가는 동안 꽃은 다 시들어져 버리고 그냥 그 아름다운 꽃이 시들고 없어진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웃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성하다 보니까 그 천진난만한 그 어린아이의 웃음 속에는 그냥 셀피시, 자기만 알고 또 늘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 있는 아이로 그걸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느님 앞에 도달할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매년 우리는 어머니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가운데 이미 우리 어머니 하느님 앞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살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는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참 믿지 못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까지 한 번도 떨어져서 못 없어요. 그냥 어머니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다녔어요. 그 6년 중에서도 제가 유독 엄마하고 같이 오랫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데 대학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엄마하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 대학 1학년 때 5.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어머니는 목도하면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5.18 민주화 항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고향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향하는 눈빛이 예전의 눈빛하고 다른 거예요. 야, 내 자식이 살았구나. 주변에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내 자식 걱정했는데 살아있구나. 물론 속으로는 아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럴 것이라고 하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만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두 눈으로 어머니 눈앞에 제가 나니까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그 눈빛이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다.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언 2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왜 성경에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했을까요? 연세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약해지면 자식은 엄마를 과시할 때가 많습니다. 또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조금 실수해도 엄마는 또 모르냐고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쉽게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은 연세가 드신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더 손길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세상은 성경의 말씀에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 그걸 알고 말씀한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파하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 자기 마음이 일시 고통을 받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자녀는 다 잃어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녀 생일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래 떨어져 있다 자식이 오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식이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 자식이 와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들이 젊었을 때 자식 돌보고 자식들에게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했는데 그 자식들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연세가 드신 그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또 괄세하지 말고 넓은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 여러분은 늘 마음속 희생했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자녀들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당당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난 자식이라도 용돈을 달라고 하는 부모는 10명 중에 1명 있을까 합니다. 나머지 9은 자식이 용돈을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말고 그 자식이 줄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구하지 못한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붙드는 힘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지만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들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손주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들은 자나깨나 자식을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모시면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잠들기 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건강이 상태인데도 자식을 향한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어머니들은 기도가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셔요. 돌아가셨든지 곤사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같이 잠을 자면 제 엄마한테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성직자인 내가 어머니를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들어보면 중언부언이에요. 자고 계시는지 고대하시는 건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도무지 왔다 갔다 하고 무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주문하듯이 손잡고 기도하는 제가 겪어봅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는 눈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그 자식을 못 있게 합니다. 저는 제가 잘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수년 동안
그래도 그 자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허남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아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예 포기하십시오. 기도를 끊치고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성 오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성자로 남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당장 변화가 없어도 하느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현재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뭐 하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언젠가는 자식이 돌아오게 되고 변화를 끄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느님께서는 어머니를 품으십니다. 생의 자녀들을 품고 살아온 어머니들도 이제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영혼이 혼자 있는 것이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살고 문득 밀려올 때도 있는 것을 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4절 보니까 내가 늙도록 품겠고 백발이 되도록 붙들리라. 여러분, 자식 의지하지 말고 자식 바라보지 말고 하느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느님이 우리가 늙도록 우리가 백발이 돼도 자식 보지 않아도 자식들이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두들기면서 엄마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시고 여러분의 외로움도 아시고 여러분의 말 못한 마음의 사정과 형편도 다 아시고 여러분이 무슨 형편을 주님께 구하든지 주님께서는 길을 크게 여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이 든 사람들을 뒤로 밀어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든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해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분들이 교회예요. 젊은 사람은 바쁘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당장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것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연세 드신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넉넉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오라는 데도 없고 또 갈 데도 없지만 그냥 앉아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만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하느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연세 드셨다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고 그래도 하느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고 품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지구가 떵떵 울릴 정도로 힘차게 내디디면서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공경하라.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또 오래 참고 기도해 오신 분입니다. 또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희생하셨고 기도를 길러 주심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희생하고 드리는 저와 이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